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 제 얘기를 잘 듣고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 인사하느냐? 저랑 친해지십시오. 시작. 자, 왜 그런가? 한 번 더 인사로 나누겠습니다. 나중에 제도 볼 날이 옵니다. 시작.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오늘 서로가 친하게 지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인사 나누신 그분을 통해서 덕을 볼 날이 올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법칙대로 움직여 간다. 네, 여러분, 저에게 이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이 있는데요, 이 볼펜을 제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볼펜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볼펜이 제가 손을 놨는데 앞으로 막 간다, 뒤로 간다, 이거는 거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여러분 증거가 되겠습니다. 왜 손에서 볼펜을 놓으면 이 밑으로 떨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는 거지만 세상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법칙들이 우리와 관계하면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임하는 큰 두 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맞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그 일이 육신적인 일이라면 우리들에게는 결국 사망이요 실패라는 결과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아무리 힘겨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영의 일이라면 분명히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 손에 양쪽에 이 풍선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풍선을 제가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풍선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보시기에 이 오른쪽에 있는 제 손에 풍선을 제가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 풍선이 있잖아요. 이 풍선은 이상하게도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땅으로 내려옵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생각해 보건대 하늘로 올라가는 풍선 안에는 그냥 공기가 아니라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나 이런 게 들어있을 것이다. 또 천천히 밑으로 떨어지는 풍선은 그냥 우리가 후 이렇게 불어가지고 풍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들어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띄우려고 해도 여러분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의 생각, 영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사단이 잡아 끌어내리려고 해도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드리는 자리인데 먼저 그렇지 못한 육신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육신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까요? 아마 요즘 시대에 빠지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돈이면 다 된다는 법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요즘 세상은요, 돈이 다 주관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같은 죄를 지어도 좋은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를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죄가 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 그냥 고지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징역을 살아야 되는, 참 이런 안타까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실 때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12년도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통계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통계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아이의 대학 졸업까지 드는 평균 비용이 3억 원 정도가 든다고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몇 년도예요? 2023년도니까 그로부터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한번 고려해 보면 최소한도 4억 2천은 든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만큼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득이나 관심사에 따라서는 더 많은 어떤 교육 비용이, 양육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의사를 키우는 의학 전문 대학원이나 또 변호사를 길러내는 법학 전문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이 수업료가 이 한 학기에 1,000만 원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뭐 기숙사비, 먹고 살 돈과 기타 등등을 계산해 보면 아무리 아껴도 1억 이상은 있어야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다는 것도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를 밟아가다 보면 적어도 1억인 것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또다시 3, 4억은 그냥 들어가더라. 그래서 요즘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지났다고들 이야기하죠. 어떤 이런 사회적인 계층도 세습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돈이면 다 된다는 이와 같은 세상의 법칙 맞습니까? 맞긴 한 것도 같은데 저는 거기에다가 틀렸다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또 세상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하는 속담 같은 그런 법칙인 것이죠. 여러분 보통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는 훌륭한 자녀가 여러분 성장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밑에는 다 여러분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죠. 근데 나는 마음에 상처도 많고 나는 마음에 아픔도 많은 존재인데,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부모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밑에는 도대체 어떤 자녀가 나온다는 말일까요? 한편으로는 이 말이 진리라면 내 자식들은 잘 살 수 없나? 내 자식들의 인생은 활짝 피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속담이긴 하나 이 속담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그렇게 훌륭한 곳에서 훌륭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와 같은 세상의 법칙을 깰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법칙.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지배하는 그 위의 법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시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요즘 우리들의 모습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이 없어서 이 집 저 집을 계속해서 이사를 다녀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 이 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해서 가축을 먹이면서 이곳 저곳을 이제 떠돌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복되다, 성공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이 한 민족, 자기들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아브라함에게도 돈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또는 뭐 하여튼 더 훌륭한 가문, 훌륭한 집안 이런 게 다 적용됐을 텐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법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한 번 더. 그가 믿은 바. 아멘.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 들었느냐?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많은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정말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은요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 결코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부 예배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의 법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구두 닦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들었고요. 내가 먹여 살려야 될 동생이 여러 명 있는 이 구두 닦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동생들을 내가 벌어서 먹이고 뒷바라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이 소년은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이 구두 닦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입에서는요, 구두를 닦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뭐죠? 한숨이 이 어린 소년에게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숨을 안 쉬면 답답한 마음,
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한숨이라도 쉬면서 자기의 마음을 달랬죠. 왜요? 희망이 없으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늘 반복되는 내 일상 속에 소망이 없으니까 한숨밖에는 안 나왔죠. 어느 날 한 멋지게 보이는 이 신사가 찾아와서 구두를 닦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두를 다 닦아서 드리고 그 신사가 이제 돈을 내고 일어서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서 배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신사가 문을 딱 넘어서기 무섭게 이 소년의 입에서는 역시 이런 한숨이 또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닦은 구두를 신고 딱 밖에 나간 이 신사의 귀에 어린 소년의 한숨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돌아서 구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얘야, 내가 꼭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들어왔다. 사실 나도 어렸을 때에는 구두를 닦는 일을 했었어.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된 줄 아니? 나는 이 나라의 상원 의원이 됐어. 너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내가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사는 소년에게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상원 의원으로 만들어 주셨다. 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런 삶의 간증을 아이에게 해주고 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아이는 늘 한숨을 내뱉던 이 소년이었는데, 이 신사를 만난 다음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나도 상원 의원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소년에게 여러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숨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힘들 때도 많았고, 때로는 코피가 쏟아지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잠자기에 바빴던 그 소년의 일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공부도 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상원 의원이 될 수 있어 라고 걸어갔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이 소년이 상원 의원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졌느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처럼 가난하고 힘들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또 상처와 희망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여러분, 세계적인 상담가와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기장교단의 대표적인,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상담가 중에 한 분이신 정태기 목사님의 스승되는 웨이노츠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웨이노츠 박사는요, 전 세계의 제자들을 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구두닦이 소년이 전 세계의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곳에 제자들을 거느리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릴 적 만났던 어느 한 신사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상원 의원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 소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인 믿음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18절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가망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웨이노츠 박사는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사실 어떻게 한 나라의 상원 의원을 꿈꿀 수 있겠어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공부는커녕 동생들 뒷바라지하기에도 힘든데, 여러분 그러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가망이 없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가망이 없으면 빨리 뭐 하라 그래요? 포기하라고 하지. 그죠? 저기 될 것 같은 거 보면서 저기에 투자하라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가망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 반드시 실상,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업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 옛날 내 품 안에 자식이 좋았죠. 아무리 까불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내 품 안에 자식일 때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 자녀의 인생이 시온의 들어와 같이 활짝 열릴 것을 여러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도 책임지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을 되찾아서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손과 발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미래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셔서 그날을 보게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나가보니까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계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받아보셨죠? 여러분들은 부활절 계란 받으면 삶거나 구운 계란 받으세요? 아니면 날달걀을 받으세요? 아, 여기 모범생들 다 여기 앉아 계시네. 맞아요. 여러분 부활절 계란을 받아보면 다 삶은 계란이나 뭐 또는 어떤 교회는 구운 계란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부활절 계란을 주는데 아니 다 익어버린 계란을 주면 여기에 부활이 있나? 차라리 생달걀, 날달걀을 줘야 하다못해 에디슨처럼 어떻게 품어 안든지 열을 쬐든지 해가지고 병아리가 나오게 해서 그래야 나 같은 아이들한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개구장이 같은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시느냐? 야! 생계란에서 생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거는 부화지 부활이냐? 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생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부화죠. 그런데 계란이 다 익어버렸어요. 다 구워졌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에서 여러분 생명이 나온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부활.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졸도하거나 혼전하셨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으시고 장사를 다 마친 다음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활은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법칙이자 정말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도저히 여러분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그 삶아진 달걀에서 여러분 생명이 피어나는 기적, 이것이 여러분 바로 부활이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성을 보십니까? 가능성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확률에 여러분 그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다. 네, 저는요 그래서 별로 통계 같은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몇 퍼센트, 근데 결국은 여러분 되면 100%고요 안 되면 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법칙은 없는 것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 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다 깨어 이겨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워도 즐겁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파도 건강하다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모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아니야, 나에게는 분명 콩깍지가 씌워진 사람이 있어 라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세를 부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당당해지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신다면 내 눈을 밑으로 향해서 눈에 보이는 땅만 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저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